지난 3주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3장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2장 7절을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인간의 근본을 아주 명징하고 명료하고 아주 똑떨어지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로구나 생각하게, 믿게, 각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쉽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외웠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틀리면 아마도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틀린 데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옛날에 잘 외웠는데요, 이제 연식이 오래되니까 안 외워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으니까요, 그냥 외워져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인간이 뭐냐 보여주는 아주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죄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간 외제 못 가져오고 들어오게 검사하는 그런 세관원들의 눈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가져왔던 게 밥솥입니다. 여러분, 일제 밥솥 너무너무 좋아한 거죠. 누가 만들었기에? 일본 사람이 만들었기에.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친구 목사님 집에 며칠 묵게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저보고 가실 때 선물 안 사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전자레인지가 있더라고요. 뭐가요? 전자레인지. 그래서 나가서 저도 샀습니다. 박스에 담긴 채로 아주 걸머지고 집에 왔습니다. 미제라고 생각하고 사가지고 와서 그 온갖 애를 써가지고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중국제였습니다. 이게 대만제였던가요? 하여간 중국 계통의 나라가 지금 만든 거예요. 미제인 줄로 알고 사왔다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제다 그러면 TV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야말로 침을 흘리면서 사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세월도 모르고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뭔가 퐁 하고 커다란 폭발, 듣기 좋게 부르기 좋게 빅뱅이 일어나고 한 입자가 단백질로 바뀌고 단백질 하나가 생명이 되고 이리저리 해서 하더니 원숭이 같이 나오고 그러더니 털이 좀 부숭부숭한 게 없어져가지고 꼬리도 사라지고 일어나더니만 사람이 됐다. 진화론이잖아요. 아직도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서론, 본론, 결론, 논문을 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아주 그냥 명쾌합니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일본 사람이 밥솥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좋은 밥, 맛있는 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저 중국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전자레인지를 통해서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TV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생겨난 것 혹은 하나의 물질이 이게 단백질 세포가 된 것, 이렇게 되면은요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된 거기 때문에. 우연히 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린아이가 가서 다리 밑에 가서 울고 있더래잖아요.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요, 할아버지가요, 다리 밑에도 저를 주워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너무 서러워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여기 와서 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어요. 첫째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 막 지금 걱정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선이 무진장이야, 무진장. 지금까지도 다 못 건졌어. 수천 년을 건져 먹었는데도 그렇게 기계 좋은, 성능 좋은 거로 배 타고 다니면서 해도 아직도 참치를 다 못 잡아 먹었어요.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물고 뜯고 죽이고 전쟁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막 이렇게 독점하거나 막 이런 것만 없으면 세상은 사람이 가득 차서 가득 충분하게 누리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미리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봤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복을 명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정복하라. 땅은 여러분과 제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다스린다는 말은 경작한다는 거예요. 가꾼다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듯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째, 누가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 나도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연히 된 존재다?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불장난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 됐다? 아니에요. 엄마가 얘야, 너는 내가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낳았다. 그게 바로 나요. 제가 태어나니까 요만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기를 가지셨는데 너무 살기가 대근하시니까, 어려우시니까 안 낳으려고 높은 데서 뛰고 간장 잡수고 맷돌 올려놓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간신히 왔어요. 아주 살았어. 이게 여러분, 그래도 내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불장난해서 뭐 우연해서 안 날 건데 낳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도 그냥 흙이 아니야.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흙은 잘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처럼 만들었다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토기장이가, 좀 세게 해봐요. 제가 소리는 그래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만들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아무 흙이나 막 쓰지 않습니다. 좋은 흙을 골라서 씁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물로 하고 치대고 치고.
그 다음에 그 판에 올려놓고 발로 이걸 돌려가면서 기가 막히게 정성 들이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릇에 내장 있어요? 없어요? 도자기에 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에 어때요? 간이 있어요? 없어요? 눈 달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드는 것도 그렇게 공을 들여요. 사람,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겨가지고 점성을 뜨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요렇게 만들어 놓고, 코도 있게 만들어 놓고, 입도 있게 만들어 놓고, 이도 있게 만들어 놓고, 심장도 만들어, 그리고 껍데기만 주물럭 해가지고, 이건 머리 척 붙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애들 눈사람 만들듯이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여러분, 나무 가지고 배 만드는 사람들 보셨죠? 군대 제대할 때 기념품으로 배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공교하게 그 공들여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오토바이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때 발톱, 피부, 주름, 요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빛을 내시고 궁창을 내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내시고 땅을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풀과 채소와 나무 다 내게 하시고, 이 물 안에 이거 다 공중에 달라도 저 하늘 공창에다가 해도 달고 별도 달고, 그리고 이렇게 온갖 이 빛들 광명들을 걸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장 하찮은 흙으로 가장 귀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귀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해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생기를. 다시 한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뭐를 불어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손목 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잘라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다리 하나 없어도 살아요. 두 다리 없어도 살아요. 두 팔이 없어도 살아요. 눈이 없어도 살아요. 이가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뭐 없으면 못 사는지 아세요? 목에 호흡이 없으면 못 살아요. 혈관 망가지고 막혔다고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막혔어도 호흡이 있으면 살아요. 심장이 막혀가지고 죽는다고요? 아니요. 심장 막혀 있어도 계속 신기하게 호흡이 계속 아주 일정하게 가쁘지도 않고 말이야. 맥박 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신기하게 살아있다. 그런데 다 멀쩡해도, 다 뭐해도? 멀쩡해도 목에 뭐가 떨어지면, 호흡이 떨어지면, 이 호흡이 한 말로 말하면 숨 아니요, 숨. 그래서 목숨 아니요. 내쉬는 걸 날숨, 들이쉬는 걸 들숨.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호흡을 내놨다가 들였다가 요렇게 호흡하는 거, 요렇게 숨 쉬는 거, 요렇게 목에 요게 붙어 있으면 사람은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궁이에다가 아니면 불을 놓고도 그 불을 피울 때는 아주 쟤를 뒤집어 쓰고 막 코가 시커매지면서 그럼 불 살아나요.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경에 피가 생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호흡이 생명이에요. 아유, 성경 창세기 묵상 안 하셨나 보다. 뭐가 생명이라고요?
호흡이 생명이요. 호흡이. 숨이 생명이요. 보래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람? 이러면 숨이 비정상이면 사람도 비정상이요. 아유, 너무 재밌네. 하나님의 생기, 성경은 그것은 바람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거를 어디다가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코에다가. 근데 코도요, 그냥 코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코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교하고 오묘하고 신비롭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이가 뭐죠? 잘 들어보세요. 불다, 불어 넣다. 차이가 뭐예요? 풍선을 불어보셨어요? 풍선을 해요. 풍선을 한번 불어가지고 풍선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봐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다가 풍선 사가지고 슉 해봐. 안 벌려. 그런데 풍선을 얼굴에 빨개지기까지 불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후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부를 후 그랬더니 이 생기가 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관지 이거 거쳐서 폐로 들어가더니 심장으로 가더니 간으로 가더니 췌장으로 가더니 막 전부 장로 가가지고 이게 막 가더니 막 혈관으로 들어가고 피가 막 이렇게 그냥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더니 피부가 그냥 맑아지고, 그 다음에 눈동자가 막 만들어놓은, 그런데 눈동자가 막 초점이 잡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는 존재가 됐다. 생명이라는 말이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영어로 보면 the living being 혹은 the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 사는 존재, 사는 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살게 만들어놔서 누가 만드셨다? 사람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다? 흙으로만. 그냥 뭉텅뭉텅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딸꾹 나누면요, 이 아기가 처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나중에 보면은 그냥 그 보드란 입술, 그 다음에 말 초롱초롱한 눈, 그냥 아름답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눈도 못 마주쳤지는 아이가 갈수록 엄마랑 눈도 마주치고 옹알이하고 막 미소를 서로 하고 소통이 엄마하고 일어나면 엄마 아주 너무 막 그냥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그냥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린애기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사람 아주 성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만들어 놨을 때 첫 번째 생기가 들어가서 눈이 작동하고, 그리고 온몸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바라보는 아담, 사람의 첫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 아기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어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는 존재가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3장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어서 다시 살아야 돼.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보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보고 왜 죽었다고 그러냐? 죽었다고 그래요. 영이 죽었다고 그래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생활 방식이 온통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를 뭘로 보시면 아는지 알아요?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호흡이 그런 호흡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긴장해가지고 뭔가 못된 짓을 저지를 때 호흡이 이렇게 아주 고르고 평안할 그럴까요? 이럴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 화가 나 폭발적으로 났을 때 호흡이 어때요? 그냥 막 아주 새근새근한 그런 호흡이에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호흡이 돼요. 사람이요. 다른 게 나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람 병이 사람이 참 망가지고 죽게 된 게 뭐를 잃어버린 거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을 때 하게 된,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생기를 받은 거잖아요. 들이신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본 임종 환자는 다 들이키고 죽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 막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분은 난 못 봤어요. 다 내쉬고 돌아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내 토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흔적이고, 진짜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재구시를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고 예수님이 첫 번째 왔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세상 많이 배운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거듭나야, 따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미 태어났어요. 근데 죽었어. 태어났지만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가 다 잔뜩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선지자 보고 묻잖아요.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을 다 맞춰서 멀쩡한 사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 형상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생기에게 명하여 이 사람에게 들어가 이 사람을 살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 그런데 그 생기에게 이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요.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서 들어가. 그랬더니 살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여러분,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리듬, 우리가 춤을 출 때도 그 리듬도 좋은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듯이, 우리 인생 사는 법도도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갈 때 사람은 진정한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